2022년 8월 14일 제2718호 연중 제20주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하루 뒤에는 성모승천 대축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 20주일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이제 중순으로 들어섭니다. 8월에 가장 뜨거운 여름, 그래서 많은 이들이 휴가를 떠나는 황금 연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 중심에서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뜨거움을 또한 성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세상을 사셨는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또 하늘 성인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한여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봉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비 소식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듯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서로 겹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씩 결국 극복해 가리라는 희망들도 우리에게는 또 그런 은총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꼭 믿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우정성당의 김수연 대레사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공모전 입선작입니다. 성모동굴 안에 성모님이 계십니다. 조명이 비춰져서 정말 환하게 성모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 아래로는 장미꽃 그리고 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성당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성모동굴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루르드 성모님의 모습을 본뜬 성모동굴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성모님의 생애, 그분의 생애를 마지막 열매까지도 하늘나라에서 그냥 불러 올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한 사람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을 품에 안고 또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성인의 모범이자 또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는 성모님, 그분의 생애를 성모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기도와 말씀, 사랑의 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총괄국장으로 계시는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불을 지르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동기 신부님들과 함께 불렀던 성가 한 곡이 생각납니다. 사랑에 불타는 주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진리와 사랑에 불타게 하소서. 성경에서 불은 빛이신 하느님의 현존과 정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불은 타서 없어질 것들과 영원히 남을 것들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남은 것들은 더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복음 속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거짓과 멸망할 것에 속한 자들과 진리와 영원하신 하느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아닌 쪽에 서 있거나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곁에 오롯이 머물도록 결단하라고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새긴 우리에게 그의 막가진 삶의 모습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이 불타고 있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와 정교, 사랑의 실천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없다면 하느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의 마음속엔 신앙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없어질 것들에 끊임없이 불을 붙이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 역시 마음속에 이러한 욕망의 불을 지르며 헛된 것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성가의 노랫말을 곱씹으며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세상 근심과 이기적인 욕심에 그 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어둠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사랑의 불을 지피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 사랑의 불이 타올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자녀, 용감한 주님의 제자,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고 평화의 주님을 생각하는데 불을 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그것도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받을 세례, 그 뒤에 이어지는 세례를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의 세례를 당신의 생명을 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세례의 참된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며 영원한 삶이라는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잘못은 드러나야 하고 세상의 위선에 감춰져 있는 그야말로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나마도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불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처럼 살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에 불을 붙이는 거겠죠. 이 세상에 그 불이 붙어서 모두가 뜨거웠으면,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킨 이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어둠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 사랑의 불을 지피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부님의 당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불의 행렬이 2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있음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길이 훨훨 타올라 모든 세상을 하느님의 뜻으로 밝혔으면 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캘리그라피 그려주셨습니다.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전시된 한 유물과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으로 돌에 십자가를 새기고 있는 옛사람, 원시인의 모습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 전시된 한 유물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을 마치 보물상자에서 꺼내보듯 성당에 가서만 들여다보는 식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만 꺼내보는 듯한 이런 모습들도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저의 관심사는 우리 교우들이 성당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묵상을 하는가가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누군가가 찾아내주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박물관 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시된 유물,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집에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셨던 모든 가치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24시간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24시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현장의 신자로 만드는 노력,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화요일까지 이재석 신부님께서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박효진 신부님께서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이재석 신부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2부 우린 찬양사도 석소영 카타리나 자매님 출연하십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순서입니다. 8월 21일 주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님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이유영 더블 베이시스트 나오셔서 음악과 함께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여러 다양한 영역의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청취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시청각으로 전해지는 많은 컨텐츠들도 여러분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아름다움은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길, 기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정관성당의 시인이자 시조 시인이시고 수필가로 활동 중이신 박옥위 데레사 자매님의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최근 기적은 존재한다 라는 책을 발간한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님의 이야기를 읽었다. 나도 기적은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다. 교통사고 때도 얼음판에서 낙상을 당했을 때도 그랬다. 기적은 있을까 하는 말에 나는 기적은 있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다. 착한 신자라는 이유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나보다도 착한 신자는 다 기적을 체험해야 옳을 것이다. 신부님, 제 머리에 3.5mm의 동맥혈이 있다 합니다. 시술 날짜가 내일이에요. 주임 신부님은 즉각 말씀하셨다. 그럼 병자성사를 합시다. 일요일 미사 후 신부님은 나의 이마와 양손에 성유를 바르고 안수를 주셨다. 아는 신자들 몇 분이 함께 기도했다. 오래전 기적을 체험한 일이 있는 나로서는 기적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마 수많은 천주교 신자는 알게 모르게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2021년 3월경 뇌에 3.5mm 동맥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언니가 약 7년 전 3mm 뇌 동맥혈 수술을 받고 재수술을 받는 뒤 온갖 병에 시달리다 6개월 만에 끝내 돌아가셨기에 소개받아 찾아간 병원에 입원하여 재검사를 받고 시술을 결정했다. 2021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나는 들것에 실려 검사실로 들어갔다. 대동맥에 가는 구멍을 내고 시술을 하는 동안 수많은 별이 내 머리에서 반짝이는 느낌을 받았다. 회복 중이던 오후 5시경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확실히 3.5mm짜리 동맥혈이 있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예,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해봅시다. 1년이 지나 2022년 6월 30일 다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라는 선생님의 한마디에 선생님도 나도 환하게 웃었다. 아, 감사합니다 주님. 기적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베르나데트 모리오 수녀님처럼 이 데레사의 지팡이도 던져버릴 날을 믿어본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께서 너의 오른편에 계시오니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시편 16장 8절의 말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은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길, 기적으로 나타난다. 기적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적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도 설명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들부터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들도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기적에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병자 영성체나 병자 성사를 함께 해보시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 혹은 위험한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흘러가더라도 그 안에 주님의 기적이 늘 우리 삶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그것을 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의 오른편에 계시오니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176항에서 181항까지 발췌된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176항에서 181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법조인의 한영표 다니엘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QR코드 보시고 영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계획은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단기적 성장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선거권자들이 이에 부응하여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외 투자를 위협하는 조치로 국민들을 쉽사리 자극하려 들지 않습니다. 근시안적인 정권 수립으로 환경에 관한 장기적 안건들이 정부의 공공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합니다. 연속성도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접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임기 내에 뚜렷한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압력이 없다면 당국은 언제나 개입을 꺼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당 정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합니다. 지금 역시도 우리는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쪽에 영향을 기울이면 다른 쪽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때로는 또 한 정당의 정책이 그것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부자의 편인가 혹은 가난한 사람의 편인가를 보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구분법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정권들이 자신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유불리를 떠나서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그리고 서로 보존하고 채워가면서 결국 모든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을 위한 대화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가적, 지역적 정책이라고 하는 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정치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뜻을 기울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큰 뜻, 곧 공동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양보하고 또한 다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이번 주도 보겠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여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본 경험에 따르면 가장 힘든 것이 혼자 먹을 만큼의 요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큰 편도 아닌데 1인분의 식사를 차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을 봐오면 꼭 남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소비가 촉진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저는 김치 냉장고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목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기는 자투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남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사 먹을까 하는 생각들도 참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여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한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죠. 배달 요리가 아무리 좋다 한들 식당에서 바로 나온 김나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을 저는 사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는 것, 맛있게 먹고 남기지 않는 것, 모두가 그렇게 언제나 따뜻한 밥, 언제나 좋은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천주교부산교구에서는 사제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제인사위원회와 교구 참사회가 심의하고 검토한 2022년 8월 사제 정기인사 내정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합니다. 그동안 각 소임지에서 사목해 주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 소임지에서도 착한 목자로서 사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제 정기인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신 신부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새로 부임하시는 곳에서도 정말 하느님의 뜻에 가장 충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성모승천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성모님 이라는 제목의 부산가톨릭 의료원 원목으로 계시는 박정용 크리스토폴 신부님의 강론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천상 영광으로 불러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승천은 1950년 교황 비오 12세의 선포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믿을 교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성모님의 승천에 관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오늘 제1독서인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과 용의 싸움에 암시적으로 나오며 전승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1950년에 와서 믿을 교리로 선포된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삶이 하늘에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성모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들, 통치자들 등이 복되다고 말하지만 엘리사벳은 성모님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말처럼 성모님은 천사가 찾아왔을 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자신이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이유를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이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모님은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하느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성모님을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불러올리시어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은 더 팍팍해지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힘들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본받아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가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승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많은 순간에 성모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로 맡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하늘나라에 이르시기까지
결국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그분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음을 온 교회가 기뻐하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잊혀진 또 어떤 이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인생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죠. 우린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께 닮은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인사를 받는 때 당신 입으로 스스로 당신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음을 당신 스스로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보았으니 성모님은 참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으니 또한 우리의 어머니로서도 복된 삶입니다. 복되고 복된 성모님이 하늘나라에 오르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또 다른 증거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셨다면 성모님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셨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 팍팍해지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힘들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시부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광복절과 함께 우리를 찾아온 가장 뜻깊고 기쁜 날이죠. 성모승천 대축일 모두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복음 12장 4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르시는 불 바로 사랑의 불입니다. 그 사랑의 불이 이미 타올라 모두를 들끓게 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불이 나타내는 것이 모두가 좋은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불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이번 주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한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암송하시고 적어보시고 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제7기 성모 어머니 학교 개강을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주 과정입니다. 부산 가정성당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고요. 종교는 무관합니다. 교육비는 12만원입니다. 5주간 식비 및 교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고요. 선착순으로 49분 모십니다. 제12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 개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5주 과정이고요.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자녀를 둔 아버지이고요. 역시 종교는 무관합니다. 교육비 16만원이고요. 5주간 식비 및 교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30일 금요일까지고요. 마찬가지로 선착순 49분 모십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가야성당에서는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르간 전공하신 분 환영합니다. 본당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순교자 현양 미사가 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에서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제단에서 주례하십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는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회가 있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사직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전학홀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8월 월미사는 없겠고요. 9월 월미사는 9월 20일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정화상 바오로 영성관 피정 있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8일 주일 중식으로 끝이 납니다. 주제는 하느님을 만나는 길 2박 3일 피정이고요. 회비는 13만원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교리 지원하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본당은 파견교리 지원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성경 통독 개강을 합니다. 8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과정은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입니다. 구약성경 안의 내용입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는 오경 역사서 과정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에서 12월 16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내용 함께 합니다. 대면과 온라인을 함께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수강료는 3만원이고요. 교재는 성경 읽기 안내서, 구약 1, 2, 신약 3권입니다. 36,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성서교육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9월 순교자 성월 특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성지의 유해가 모셔진 26분의 성인 부산교구 순교 복자와 새롭게 발굴된 순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9월 4일 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김덕헌 신부님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주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는 전수홍 신부님, 9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손숙경 교수님, 9월 25일 주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는 한윤식 신부님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고요. 수강료는 5만원입니다. 르 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연주회 있습니다. 9월 4일 주일 저녁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있겠습니다. 지휘는 이성훈 선생님의 지휘고요. 권성경, 이효진님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석 2만원이고요. 예매는 인터파크 8월 29일 월요일까지 전좌석 50% 할인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및 개강 있습니다. 개강은 9월 6일 화요일이고요. 주간은 10시 30분에 야간은 6시 50분부터입니다. 누구나 환영하고요. 성가대원 특별히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음악교육원 제29회 가을 음악학교 있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대림과 성탄 전례이고요. 과목은 발성과 지휘, 그레고리오, 오르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8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숙박은 선착순 70분입니다. 참가 대상은 음악에 관심 있는 분이면 되고요. 수강료는 19만원입니다. 마감 이후에는 20만원으로 수강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기도의 숨결이라는 영상입니다. 명상과 침묵으로의 초대, 기도가 쉼이 되고 침묵이 위로가 되다. 감독 세실 베스노, 이반 마시카 감독이고요. 개봉은 2022년 8월 18일 개봉입니다. 기도의 숨결은 프랑스 주크에서 평생을 사역한 성 베네딕토회 수녀들의 충만한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요. 성 베네딕토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노동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녀들의 충실한 일상은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선사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을 하고요. 주보를 지참하시면 한 부당 1인 2,000원 할인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상영 시간표는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는 곳하고 소개되어 있네요. 기도의 숨결, 많은 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473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으로 있고요.
8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반부터 21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000원 별도입니다. 금요 밤미사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강사는 일본 선교 사목 중이신 김영수 신부님 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울산 기도회 있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울산 대리구청에서 젊은이 어른 함께 기도회 있겠고요. 월요 찬양 기도회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지역 8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점포성당에서 젊은이와 어른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8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8월 21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 있습니다. 매월 2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9월 17일, 10월 8일, 11월 12일, 12월 10일 토요일마다 있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 있습니다. 매월 4주 토요일부터 주일 1박 2일로 있고요. 10월부터 10회 과정으로 월 1회 정원 15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기술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신임 및 경력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채용시까지 계속 접수하겠고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을 합니다. 하반기입니다. 온라인 낮 반반 줌으로 하게 됩니다. 8월 31일부터 2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성모님에 관해 공부하게 되고요. 회비는 16만원입니다. 5분이 함께 14만원에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 과정입니다. 10월 27일 목요일은 휴강하고요. 참 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과정, 꿈 작업을 통한 자기 통합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미니코 성교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말씀 피정 5경을 통해 피정하고요. 9월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성경 완독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이고요.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피정 풍수원 옛 공속길 순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또 9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입니다. 참가비는 만원이고요. 선착순 30분 모십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또 성지순례 추자도 일정 나와 있습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9월 달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우일 수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 있습니다. 9월과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일정 나와 있고요.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에서 있겠습니다. 개인단체 누구나 참가 가능하시고요. 구역장 반장님들은 피정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한티 가는 길 도보순례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또 10월 22일, 10월 26일 수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있겠고요. 참가비는 2박 3일 20만원입니다. 당일은 3만원이라고 하시네요. 성모 솔순마을 치유 프로그램 있습니다. 효소 단식 치유 피정 매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참가비는 30만원이고요. 효소비를 포함합니다.
또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피정, 무료 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착순 50분 9월부터 접수한다고 하네요. 청도 성모 솔순마을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면 심리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심리적 자기 이해, 영적 성장을 위한 모임. 9월 매주 월요일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8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8분 모집합니다. 투칭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에서 담당하십니다. 2023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9월 5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전국 전 지역에 친구들 모집합니다. 가톨릭 유일의 대한교육 특성화 학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2023년 수시 모집 시작합니다. 수시 최초 합격자 전원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인문 100만원, 자연 예체능 150만원 지원합니다. 기숙사 2,556명이 수용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입학상담 번호 나와 있습니다. 꼬메스 영성상담소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입니다.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순례로 함께하는 희망의 여정 9월의 동행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프로그램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부터 9월 25일 주일까지고요. 대상은 관심 있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순례자 여권 세트를 구입하시고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걸으며 스탬프를 찍으시고 완성한 여권을 순교자 성월을 닫는 미사에 제출하고 축복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순례자 여권 세트 판매금은 전액 기부된다고 하시네요.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순교자 현양위원회 검색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7회 대한민국 가톨릭 공직 가족 피정대회가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효창운동장에서 있고요. 김대건 신부 치명순교길 순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입니다. 행사 내용은 도보성지 순례 및 영성특강, 문화공연 및 장엄미사 있습니다. 정순택 서울대교구장님 집전으로 있겠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가톨릭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과 가족, 퇴직자 포함합니다. 문의는 서울시 교우협의회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 사전 녹화분 안내해드립니다.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하느님의 나라와 죄와 구원, 가톨릭 신앙과 영성 다시 보기, 성경대학 요한복음 1, 2, 3, 이미지를 통한 신비탐구, 가톨릭 사회교리, 꿈을 통한 영적 치유,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행복나눔 영성심리 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나와 있고요. 내방 상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도 오전 10시에서 4시 30분까지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해 드립니다. 조옥진 신부님께서 상담해 주십니다. 영성심리 상담 및 고해식 상담해 주시고요.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도 받으신다고 하네요. 이번 주 청소년 사목국에서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연중 제20주일 주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로 함께 보시고요. 본당의 지면으로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나와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입니다.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는 연중 제20주일과 또 성모 승천 대축일이 겹쳐 있었죠. 예, 그래서 박정용 신부님의 강론, 그리고 이번 주에 사제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 이동 있으신데요. 잘 이동하시고 가시는 모든 곳에서 늘 그렇듯 하느님의 깊은 은총 안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르 기적에 대한 체험 함께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연중제 20주일 강론 기도와 말씀 사랑의 불에 대해서 이재석 신부님의 강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 성모 동굴에 다시금 성모님의 모습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하느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모두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축일들이 국가의 중요한 날들과 겹쳐 있지요. 성모 승천 대축일, 이것은 또 우리 민족의 광복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자유란 주어졌을 때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한 자유여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유, 그 안에 평화,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가슴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불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소식 항상 조심하시고 또한 인사 발령 나신 신부님들 모두가 잘 준비하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